할렐루야. 오늘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유다가 쓴 이 짧은 서신 1절부터 25절밖에 되지 않은 한 장짜리 이 짧은 서신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 일인지를 오히려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짧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긴 편지를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유다와 같은 이런 사도들은 많은 이런 그 성경들을 쓴 것도 아니고 또 보니 남겨진 자료들도 없는 걸 보니까 어쩌면은 이게 유일한 편지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많은 편지를 보내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 짧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감 없이, 이것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심하면서 아마도 이 유다서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에 담겨져 있는 여러 이 내용들 속에서 유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이단의 어마어마한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유다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힘겨운 싸움조차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유다는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아니 그것은 근간이며 근본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멀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단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단의 공격은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맹렬한 공격은 지속적으로 포기되지 않고 사탄에 의해서 성도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형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단이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이사를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부동산의 매물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면 교회가 잘 팔리지 않으니 다른 데에서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개조를 해가지고 요양병원으로 쓰겠다, 여기를 개조해서 무엇으로 하겠다, 어떤 교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그 교회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이 건물을 팔게 되고 이 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 간판을 딱 답니다. 요양병원도 아니고 건강한 교회도 아니라 무슨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세워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건 뭡니까? 이단이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단들은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공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전의 초대교회에도 바로 이러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바로 이 공격이 바로 사탄이 사용한 공격이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이단들의 공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게 하고, 그래서 누구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게 이 죄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결국에는 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원수가 되어지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을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형벌과 사망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형벌을 당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작업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반면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혀지고 닫혀지도록 모든 것을 쏟아서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단, 사탄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겠죠. 바로 인간의 갖은 이 세격거리들과 자랑거리를 앞세우고 교묘하게 다가와서 성도들의 삶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을 이제 마음속에 품게 만드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쉽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사실은 아니네.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살만하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하는 이 정체 속에는 항상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그럼 결국 누구를 믿게 만드는 건가요? 누구를 따르게 만드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따르나요? 지금은 장길자라는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따른다고 하죠. 그럼 신천지는 누구를 따릅니까? 총회장이라고 말하는 이만희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잘못 시그널을 받고 있는 거죠. 신호를. 하나님의 아닌 자리에 이만희가 있고 장길자가 있어도 괜찮네? 여러분, 당장 불 떨어지지 않고 당장 여러분들 번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한들, 예수라고 한들,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한들, 예수라고 한들, 여러분들 그들한테 불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번개를 맞습니까? 천벌을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겁니다. 예수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신천지로 얘기하자면 신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14만 4천 명.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이런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인간적이냐 하면 너무나 경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자기들은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라고 표현을 해드리죠. 자기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신천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다 경쟁자입니다. 동료의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어딜 들어가야 될까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짓밟아야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신천지까지 들어갔는데 14만 4천 명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20만 명이 되고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되고 그들이 막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문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긴 좁아지는 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남는 20만 명, 10만 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거 왜 갔어요? 14만 4천 명에 어차피 2분의 1이 들어갈지 3분의 1이 들어갈지 그 사람들의 교리로 따지자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하러 들어갑니까? 어차피 못 들어갈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3분의 2인데.
그럼 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누구를 짓밟으면 목표는 명확하죠.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얼마나 경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만희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면 됩니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내가 결국에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만희나 이런 교주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네.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단은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나로 대체하고 교주로 대체하고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것. 이렇게 이단은 이 복음의 그 본질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고, 이것으로 대체해 버리고 저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이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단이 하는 이런 일들 속에는 여지껏 지금까지 해왔던 사탄의 전략과 계략과 목적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단은 교회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전력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야 되니까. 자, 오늘 그래서 본문 17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는 지금 이미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단의 공격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경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주 40에서 50년대에나 사도 유다가 활동했던 70년에서 80년, 사실은 이 불과 3, 40년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3, 40년의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는 게 뭘까요? 이단의 거짓적인 반복음적인 이런 도전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러한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사실은 지금이나 아니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도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탄의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 이단들이 발도 못 붙이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혹은 있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물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유다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교묘한 속임과 공격을 막거나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20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통해 공격하는 이 사탄의 모든 방법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공격의 무기, 이 방법은 뭐냐?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바라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무력화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와 늘 함께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걸 믿고 나갈 때 바로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위를 뚫고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벽돌을 쌓는 등의 작업들은 매우 어렵고 또 신중하며 깊이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석 같은 견고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무너지는 일들이 심하게 일어날 때라도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신중함에 끈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서만큼은 그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거짓된 것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무너져 내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침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흠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들을 내시고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들로, 행복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처해 넣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저에게는 이런 편지들이 옵니다. 이단들이 보내는 편지예요. 어떤 분들은 손편지를 씁니다. 정성을 다해서. 근데 거기를 읽어보지도 않습니다만 너무 정성스럽게 써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다, 어느 전화번호까지 쓰고 어떤 성도인데 이게 궁금하면 자기랑 좀 상의를 하재요. 목사님 괜찮다고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그 글은 정성을 다합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하고 정성이 많다고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괜찮아 보이고 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이러한 거짓된 이단들의 혹은 사단의 공격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단과 사탄의 공격들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포기되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멀리하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믿음을 회복해 하시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